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본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같이 합시다. 판단, 정죄. 여러분, 판단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정죄의 권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고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방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방심. 방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carelessness, 또 inattention, 차렷! 그게 attention이거든. 근데 in이 붙으면 차렷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귀에게 먹힙니다. 그러다 세상에 휩쓸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허리띠를 풀어놓고 자기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죄질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의 도전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방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 방심하고 살면 속이 비어가요. 속이. 이 속 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리 10마리 이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방언을 이렇게 했고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그 다 지나간 자랑에 붙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방심하면 속이 비고 속이 비면 옛날 것만 자랑한다는, 그게 오늘 문제입니다. 형식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비니까 겉을 자랑하며 자기 과시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허영이라 그래요. 허영. 같이 합시다. 방심, 속이 빔, 자랑. 이게 공식.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심판받아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는 긴장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방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이건 남북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 한쪽에서 딱 선언해요. 이혼합시다. 핵폭탄이 터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아멘이 왜 이래요? 방심하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방심하다가 심판의 선언을 듣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세 가지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느 민족도 행하지 않은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게 그들의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부심만 가지고 자부심이 지나쳐 방심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떠오르는 우화가 토끼와 거북이였어요. 토끼가 저 거북이 정도야, 거북이 정도야고 방심하고 자기 마음 풀어놨다가 거북이한테 지는 망신도 무슨 망신? 그렇지, 개망신이에요. 저분 입이 아주 거르네. 개망신을 당했어요. 개망신을. 방심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20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래서 율법이 법이란 말인데요,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저 거북이들이야 뭐 까짓거 이렇게 방심을 하.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만 붙들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놓쳤어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목표는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작 메시아 예수님을 보냈는데 방심하다 놓쳐버렸어요. 방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고, 역사상 얼마나 많은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방심하다가 자기 관리 놓쳐 과거만 자랑하다가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 자신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가서, 이거 아멘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립시다. 갈수록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가정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심하지 않고 자기 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하나는 삶의 고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합시다. 삶의 고도를 높이자. 우리 인생을 영위하면서요, 삶의 고도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자, 유대인들은 삶의 고도를 어디다 맞췄냐면 이방인들에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아, 이러다 방심했어. 그럼 18절로 가볼까요? 18절로 가보겠어요. 자, 읽어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이 말씀 한번 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간주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소위 율법의 고도를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율법에 따라 자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시선을 맞추고 고도를 맞추니까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아, 저 이방인들은 말씀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잖아, 그렇게 방심하다 망해버려. 여러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내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삶의 고도를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고도를 좀 높여요. 우리도 뭐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사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두 가지, 여러분, 삶의 고도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고도예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고도. 영적인 고도. 이 영적인 고도를 사람들과 환경과 내 소유에 맞추지 말고, 아멘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춥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 그래서 영적인 고도를 이만큼 높여야 돼. 높여요. 아멘. 우리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려.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다 보면 지 새끼도 못 그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환경,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니 이런 거, 사람, 내 소유, 거기다 맞추지 마. 내 직분에 맞추지 마.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게 우리 영적 고도를 맞춥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들보다 조금 기도 잘하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출애굽기 7장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두영 권사님 남보다 조금 나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 너는 신과 같이,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고도를 맞춰야 돼.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혀가지고 올라갈 가나안 땅에 가서 12명이 보고 와서 좋기는 너무 좋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저기는 군사력이 강한데 우리는 군사력이 약하다. 이게 사람에게 고도를 맞추니까 그들은 군사력이 강하고 키가 크고 무기가 있다. 근데 우리는 난쟁이 많았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사람에게 고도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기 떠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기적을 주신 분도 하나님, 저기 올라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올라갑시다. 10명은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에게 영적인 고도를 맞췄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영적인 고도를 높입시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대가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 우리 임마누엘 굉장히 잘해요. 아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 지금? 근데 다른 교회 찬양대보다 잘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시선 맞춰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막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서 임마누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고도를 맞추면 어떨까? 한충상 장로님, 나는 두충상보다야 나 이거 말고 한국 최고의, 왜 이렇게 아멘이 한 템포 늦대야. 한국 감리교회 최고의 장로들이 되리라. 이런. 제가 이 서울 처음에 왔을 때, 지금도 내가 39이니까 얼마나 젊었겠어. 16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가 39밖에 안 돼 또 이러는 분이 있어요. 또 그때 제가 우리 지방 처음 왔을 때 나이도 젊지, 너 저 시골에 있다 왔지 그랬다고 목사님들이 좀 무시하더라고. 이 빛나는 얼굴을 무시하더라고.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여기서 놀아라. 나는 한국교회를 상대하리라. 나는 한국교회를 살리리라. 우리 빛가운 교회는 한국교회를 상대하리라. 우리가 이겼잖아요. 여러분, 영적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고도를 높여. 그래, 11조를 드려도 내가 빛가운 교회에서, 내가 이 한국감리교회에서 최고의 11조를 드리리라. 영적 고도를 높여. 아멘.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고도 중에 하나는요, 윤리의 고도예요. 같이 합시다. 윤리.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을 녹음해서 이 목장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남자 교역자들과 매일 나눠요. 요즘 신명기 읽거든요. 조은아 집사님 신명기 맞지? 고개는 끄덕거려. 안 읽고 있지? 하고 있어요? 역시. 저 신명기 요새 읽다가요, 틀이 보이더라고. 틀이.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3절.
자, 여기 보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한.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러면 좀 절망스럽잖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 그런데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신명기 20장 1절이에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11절로 가봐요. 28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윤리적인 삶이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윤리적인 삶이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게 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윤리적 삶의 목표예요. 거기다 정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결국은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윤리 얘기하면 최고의 윤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당찮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네. 양재봉 권사님, 누가 오른뺨을 딱 때리면 왼쪽도 때려주세요. 왜 저렇게 썩은 미소, 썩소를 짓고 있을까? 속옷을 달라면 뭐 가져줘? 겉옷을 주래. 오리를 가자면 맸니? 아마 우리는 오리 가자 그러면 왜 가자는 거예요? 이러고 싸울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 너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렇게 윤리의 고도를 높여 놓아야 방심하지 않고 나를 관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고 만문을 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우리의 믿음. 그러나 우리의 윤리적인 삶, 선하게 사는 삶은 봐요, 못 봐요? 봐요. 제가 그제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3장 15절을 묵상하다가 아유, 이거구나. 자, 한번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 세례 요한이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제가 이 마음에 와닿더라. 우리 사람들이 조은하 집사님을 보면서 혹시 조은하 집사님이 예수님 아닐까?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 표정들이 왜 그렇다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너무도 다르게 사는 거야. 남들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 하나 달라는데 몇 개 줘? 2개. 오리 가자는데 몇 리가? 10리가. 속옷 달라는데 어떻게? 겉옷까지 줘. 혹시 저 사람 하나님 아니야?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된 하나님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그게 우리가 정해야 할 윤리의 고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성령님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알고 거기에 맞는 영적 고도를 높입시다. 아멘이 왜 이렇대요? 영적 고도 높입시다. 윤리적 고도를 높입시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 오늘 이 시간 비가온 교회 나오면서요 고도가 요만큼, 에휴 목사님 도둑질 안 하면 되지요. 뭐 도둑질 안 하는 데까지 가면 어떻게, 구제까지 가야지. 아이고 욕 안 먹을 정도로 살면 되지요. 그러면 안 돼. 자, 크게 외칩시다. 삶의 고도를 높이리라. 더 크게요. 삶의 고도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최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적인 고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 사람들이 나보고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혹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 아닐까? 하나님 아닐까? 그 정도 느낄 정도의 윤리적 고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이렇게 삶의 고도를 높이고 이 삶의 고도를 높인 만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두 번째예요. 이게 내 인격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성경만 붙잡고 목회만 하는 저도 성질 날 때 있고요, 저도 짜증 날 때 있습니다. 내 인격으로 안 돼요. 바로 살아내는 방법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잣대야. 성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이란 말은 카메라 이름이 아닙니다. 캐논이란 말은 갈대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갈대가 잣대였거든. 그게 자였거든. 성경 말씀을 잣대 삼아서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여건 환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영적인 고도도 올라가고 윤리 고도도 올라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22절로 가겠어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오늘 유대인들이 왜 방심하게 되고 왜 방심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율법을 붙잡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은 하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내 인격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기가 되면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읽느냐? 말씀대로 살 때만 내 인격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거울 삼아 나를 봐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삽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에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태워집니다. 그 고정관념, 그게 깨태워지는.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로 그냥 팍 맞죠. 제가 아까 금요일 저녁 부흥성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그 큰 이 맷돌이 임하면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상처의 찌꺼기들, 고름, 이번 집회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처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큰 돌덩어리가 위에서 그냥 꽉 내리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암세포도 쏟아져 나올 것이고, 삶의 상처의 찌꺼기도 나올 것입니다. 절망의 찌꺼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 집사님 내외가 저쪽에 와 있네요. 어제 내가 신방을 갔더니 지난번 우리 전교훈 새벽 기도 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씀, 이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래. 그래서 집사님은 이 갑상선 항진증이라 너무 피곤하고 병원 갔더니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도 기도하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 그 가게 세를 놔야 되는데 이 가게가 나가지 않으니까 자꾸 지금 마이너스가 생겨.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갑상선 항진증 아니라 뭐래도, 그리고 기도하는 날 마지막 날 그 집이 새가 나갔습니다. 그 다가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일하시더라. 사람들은 요즘 안 된다, 불황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됩니다. 기도하는 자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이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근데 요거까지는 잘 알아. 근데 이 세 번째가 잘 알아.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성경이 좋아져. 성경이 은혜가 돼.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경이 남 얘기 같고, 성경이 남 얘기 같고, 눈 좀 떠, 눈 좀 떠.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성령 충만하면 믿어져. 이대로 살 수 있어. 이대로 살다 보면 기적이 막 불같이 일어나. 그러면 이것처럼 재밌는 책이 어디 있어? 이것처럼.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가.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오순절까지 기도할 때 성령이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 그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 나는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에 굉장한 불황이잖아요.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국가적으로도. 한국교회 여러분, 뭐 사업자 세상에 동대문 상가가 공실률이 15%래.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다가 아멘 할 준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읍시다. 그러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 붙잡고 가면 기적의 주인공 된다, 이거지. 자, 우리 오늘 28절 한번 보겠어요. 28절 29절.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겉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가 있어, 이런 거 자랑했다. 오늘 성경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이 내 할례가 아니라 이 속이 변화야 된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할렐루야. 그것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이 할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난 지 8일 만에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을 자릅니다. 그게 할례.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 8일째가 지혈이 가장 잘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왜 시작됐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이다. 근데 살아와 사는데 애가 안 나, 못 낳아.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 하갈이라는 여종에 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근데 신기한 게 구약성경 창세기 가보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맨날 찾아오셨어. 아브라함.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신기하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돼. 그러다가 13년 만에 주의 음성 들리고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명령이 뭐냐면 이삭 나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명은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식기의 끝을 자른다는 건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하여 난 자가 아니라 100살 때 낳았잖아. 사라 할머니 90대 때 낳았잖아. 이경분 권사님이 사라 할머니보다 안 됐잖아. 나이 한 둘 더 나으시든지. 불가능하잖아. 이 불가능을 아브라함,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의 표만 있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표만 가지고 자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고도, 윤리의 고도를 높이고 그대로 살기 원하거든. 아멘. 그게요, 말씀을 잡아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야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은 조롱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손해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 2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들은 무시할까요? 저 피곤한데 주일날 왜 거기 가서 잔소리 듣고 있냐?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내냐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시샘말로 영적인 내공을 쌓는 때예요.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고도, 윤리적인 고도를 높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거 훈련하는데, 신앙의 연조나 직분, 경력만을 믿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우리가 새 성전에서 맞이하는 첫 사순절이에요. 이때 영적인 고도 높이고 윤리의 고도를 높이고 그를 위해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로 심판할 때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상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심령대 부흥성회입니다. 금년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해라 그랬습니다.
금년은 축복을 누리는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모두 나와서 이게 진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은혜 받을까 봐 안 나와. 그만 죽는 소리하고 앉았어. 진짜 은혜 받을 사람. 여러분, 그러면서 평생 남한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할래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다 말고 갈 거예요? 이번 부흥에 나와서 은혜 받고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주도하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기 바라고, 이해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야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앞으로 가면 형한테 맞아 죽고 뒤로 가면 외삼촌에게 맞아 죽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완도뼈를 치시면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얘기한 자라, 이스라엘의 음성을 듣고 앞에 있는 형님도 야곱이를 왜 이제 왔니? 쫓아오던 외삼촌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화해 장소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관계 때문에 몸부림치는 분들, 오늘 밤이, 오늘부터 있는 이 심령대 부흥성회가 야복강인 줄 알고 나와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 시간론이라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나를 담금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만만하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